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명절에 이렇게 많은 음식들도 먹고 또 좋은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지켜주실 것을 또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전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있었던 일들을 요한 사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의 만찬과 그 만찬 안에서 있었던 수많은 대화들 또 행동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셨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17장은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옥 같은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특별히 13장부터 17장은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한 소수를 불러놓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사명을 이어갈 특별한 사도들, 제자들이었죠. 그 12명을 불러놓고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좀 더 그들을 향한 집중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제 체포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돌아가시게 되는 하루도 아닌 12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금 만찬을 드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을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만 요약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자기는 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저도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곧바로 누가 크냐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믿는 자들 12명이 모아져 있습니다. 정예의 용사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르쳐줬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가르쳐주며 그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믿어주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내용을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니까 핵심이겠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이자 첫 번째 결단은요,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 하셨다? 아니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 스스로 결단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였길래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자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갈 길로 그냥 주랭랑 쳤던 그들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팔아버릴 자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했던 시간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일이에요. 내일이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고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영광 받을 그날이 이제 곧 돌아온다라는 것. 아니 내일 12시간 후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끝까지는 영원토록이라는 시간적 의미와 함께 충분히 최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를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자들 또한 사랑하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함께 사는 이웃들 있잖아요.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세몬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랑이 점점점 흘러가고 퍼져나고 넓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제자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또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 또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가 다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나아가 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아니요,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다한 사랑을 할 테니, 생명을 다한 섬김을 할 테니 너의 발을 내게 내밀어 주지 않으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건기에는 먼지가 막 날리는 땅입니다. 우기에는요, 땅이 질퍽질퍽해져서 진흙들이 막 발에 묻는 그런 땅입니다. 또한 그때는 하수 처리가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오물들이 길거리에 그냥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누군가를 초대할 때 초대되어 온 손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발을 닦아주려고 보니까 발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엄청 더럽죠. 오물도 묻어 있고 때도 있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근데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좀 사는 집은 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하인들이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하인이 없다면 주인이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대야에 물을 떠다 주고 수건을 준비해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 중에서도 그 발을 닦는 하인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정말 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하인이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또 부정한 것을 밟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온 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가장 천한 하인이 담당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발, 또 우리의 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이죠. 가장 더럽고 추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발은 씻으면 그래도 깨끗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의 더러움, 내면의 죄악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2절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도맡아 했습니다. 바른 소리도 잘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넣었다라는 이 말씀은 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에 씨앗을 뿌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룟 유다가 자기의 뜻과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팔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떠나려면 떠났지. 그리고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 가세요. 나랑 맞지 않군요.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했으면 했지. 팔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화요일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화요일에 찾아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이틀 만에 그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가룟 유다는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랑 나랑 갈 길이 다르구나.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 이 정치 체제를 뒤집고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꾀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부궁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가룟 유다는 깨달았던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면밀히 잘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의 삶을 가만 보니까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생명을 건 분이고, 그리고 이분은 권력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없어요. 명예욕도 없어요. 무욕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가룟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이분을 따를 수 없겠구나, 갈 길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정확하게 포착한 겁니다. 그래,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구나, 너의 뜻으로 가득 차는구나, 예수님이 너의 생각과 달리 행동하니까 실망감이 드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구나. 그래, 이때다. 내 생각을 너에게 좀 집어넣어 줄게. 예수님 팔아버리자.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은 더디 잘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이 욕심으로, 욕망으로, 자기 뜻으로 채워져 버리자 마귀가 뿌린 생각은 이틀 만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배신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정 명절에 설 예배지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통독과 큐티 하기는커녕 드라마와 또 영화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푹 빠져서 지금 살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또 이 모양 이 꼴인지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내 마음에 너무너무 잘 자라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무슨 씨앗입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딱 작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지 작심하는 것도 있고요, 운동해야지 작심하는 것도 있고요, 매일 영어 공부를 해야지 작심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절대로 올해에는 성경 통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라고 딱 작정했을 때도 있었지요.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며칠 가던가요? 며칠 갑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겁니다. 후하게 주는 거. 제가 보니까요, 작심 3시간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조정되는 게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기쁘게 살려고 해요. 막 기쁘게 살려고 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날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딱 했어. 내 몸 컨디션은 100%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딱 첫 발을 내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딱 받았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이 생깁니까? 축 처집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결단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보다 큰 무언가가 마음을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말씀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밭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될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망하게 될 때, 상황 앞에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그의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각은 너무나 빨리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안 씻어 주셨습니까?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12절 우리 잊지 않았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모든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 씻어 주셨습니까? 안 씻어 주셨습니까?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왜 씻어 주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그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의 발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가룟 유다야, 네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는 네가 원하는 너의 꿈을 이뤄줄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너를, 영혼을, 너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 바로 너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너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려주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보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도록 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의 생각을, 그의 가치관을,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을 다시 뽑아내려고 그의 발을 지금 닦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교회 가면 복 받는 줄 알고 왔더니 맨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복 받는 자는 고난과 함께 가야 되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맨날 뭐 축복은 한마디도 없고, 뭐 잘 된다, 로또 당첨됐다라는 말을 안 하고, 뭐 잘 될 겁니다라는 말 안 하고, 맨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을 하니,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만 설교를 하니, 말씀만 보니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믿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길, 그 믿음이고 은혜고 은사라고 말을 하니,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나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는데,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없는 삶을 원하는데, 나는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나는 평탄한 삶을 원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지?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과 다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 마음이 상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지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자신이 강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룟 유다 못지않게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다가 베드로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니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것인데 절대 영원히 제 발 못 씻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못했던 제자들의 말을 베드로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있는 마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는, 그때에는 오늘의 이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너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내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커지느냐의 이 싸움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의 모든 전부를 내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만약 네가 오늘 내게 발을 내밀지 않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너의 발을 지금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너에게 예비된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 비움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비움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네가 걷지 못하면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가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발을 붙잡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받아야 될 몫이 사라진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온몸이 씻기면 더 많은 분량을 받을 줄 알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베드로를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자기 고집도 많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정말 똑같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틀에 갇혀 있는 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어떻게 하죠? 태도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줄 아는 게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해서 결국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모두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며 자신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주셨어요. 하지만 둘의 결말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다시 들고 와서 이거 아니야, 그분은 의로웠어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팔 거를 알았지만, 그리고 떡을 자기 손에 주어주면서 그래 너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 사랑을 만약 그 시간 기억해냈다면 여러분,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랑 가룟 유다랑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잘못했잖아요. 똑같이 배신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와 자라고 열매 맺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만한 공간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 정말 그의 의로, 그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도 자기의 뜻대로 판단해서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의대로 그 돈을 던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의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고 은혜가 깃들 수 있는 마음의 한 공간이, 그곳이 중심이어야 되겠지만 그 공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길입니까? 베드로의 길입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식사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자기에게 맡기셨고 그 사명을 이루는 곧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생각나신 예수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고 식탁 중앙에 앉아서 스승의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하셨던 일이 뭡니까?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실 일, 영혼 구원할 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이 일은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지요. 그처럼 지금 예수님은 편안히 옆으로 기대 누우셨던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짐승들이 사는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누우셨지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주홍 같은 내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대야가 2번 등장합니다. 대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등장하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대야라는 말은 없지만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쓰신 대야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을 씻었던 대야입니다. 똑같은 대야인데요, 그 대야에 손을 담그는 그 손, 그 사람의 그 중심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손에 물을 넣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의인을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서 그 대야에 물에 손을 집어넣고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야는 어떤 대야입니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놓여져 있는 대야입니까? 아니면 불의를 행하고 나의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정의를 굽게 하고 공의를 버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 앞에 대야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담긴 그 대야를 우리 앞에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을 내게 내밀어 보아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고 싶다. 내가 너를 깨끗이 씻어주고 싶다. 깨끗이 닦아주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발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더럽죠. 수치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요, 주님이 주님의 보혈이 담겨있는 그 대야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우리 앞에 오셔서 너의 모든 것 나에게 내어놓아라라고, 그 죄와 허물을 내어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야를 맡기십니다. 이제 너도 일어나 그 누군가의 발을 나의 이름으로 씻어주렴. 그럼 그 또한 구원을 받고 그 또한 나에게 와서 회복됨으로 내가 준비한 기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초대에 응하며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길, 베드로의 길 중에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대야를 들고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씻김 받는 시간을 가집시다라는 교훈의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